예, 낮 시간에 시간에 쫓겨서 이어지는 말씀이 생략됐는데 조금 더 오늘 오후에 오늘 낮에 읽은 본문 그 안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을 느끼고 이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가 물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는데 그래도 로마는 그때 이제 결국 기독교 나라가 되고 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이렇게까지 했고 지도를 잠깐 보시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로마고 이 로마하고 한때 패권 전쟁을 했던 나라가 여기 있는 그 티니지 혹은 투니스 이렇게 하는데 칼타고가 그 수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북쪽에 로마, 남쪽에 칼타고가 함께 한때 포에니 전쟁이라고 1차, 2차 페니키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티니지아 즉 칼타고는 그 속국처럼 그래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 로마에서는 항상 이게 신경이 좀 쓰이고 하던 것입니다. 이 칼타고가. 어쨌든 칼타고도 복음이 있다가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순교자를 내면서 대단한 교회가 안착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안에다가 사탄의 끈앞풀이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 자체를 변질시켜 가지고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거꾸로 이 투니지아 혹은 투니스 이 칼타고 쪽은 거꾸로 이 한참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교 군대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작사를 냅니다. 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의 수법은 군대라고 하는 큰 무력을 가지고 그냥 콱 눌러 진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또 그래도 교회가 순교하면서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안에다가 그 잘못된 신학자나 잘못된 목회자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교회를 타락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사탄의 공격도 이 둘이요 항상 병행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오른손은 핍박하고 왼손은 유혹하고 그 유혹과 핍박 두 개를 가지고 항상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교회라도 사탄은 그냥 아이고 뭐 어쩌겠나 이미 들어왔으니까 우리 포기한다 그런 거 없어. 모든 교회는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되고 그 대상이 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간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미국 같은데 기독교는 그냥 돈을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가지고 또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 다음도 신비주의를 가지고 또 교회를 변질시키고 이게 항상 사탄이 변함없이 다양하게 구사하는 그런 패턴들인데 앞을 보세요.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순교자가 난 곳이 튀니지, 투니스라고도 하고 칼타고라고도 하고 거기였는데 비잔틴 지배 아래 그 동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튀니지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고 세금 같은 걸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니까 마침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차 대전이라는 그 유명한 히틀러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1차 대전 때에 독일이 1차 대전 전범 국가라 해가지고 1차 대전 마무리할 때 베르사유 협약에서 독일 사람들에게다가 유럽 그 1차 대전 성경국 측에서 그야말로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려먹일 거예요. 어지간히 하고 말아야지. 여러분요, 뭐든지 너무 그렇게 오버하게 되면요, 반드시 반작용이 생긴다. 지금 오늘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래식 전쟁 방법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누가 봐도 러시아가 한 10배쯤 강하거든요. 10배. 무력으로 하면은. 무기나 뭐 핵 말고도. 근데 우크라이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느냐?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끝장이다 하고 죽기 살기를 하고 싸우고 헌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해갖고는 이길 성산이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 드론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한 해 400만 대를 만드니까 하루에 10,000대씩 소모해도 1년 동안에 하루 10,000대씩 계속 소모할 만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나가는 군사로는 러시아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푸틴에게 전달된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사자가 우크라이나는 사람이 안 쓰고 드론이 쓰니까 드론이 많이 죽어. 드론이. 근데 러시아에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사람이 갖다 얼마나 많이 죽었냐. 오늘 전달된 보고서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사자보다 8배나 러시아가 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웃기냐. 자기들 큰 나라고 한때 미국하고 맞짱을 떴던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지방에 뭐 조그마한 것들, 핵무기도 없는 것들은 뭐 그 농사 짓는 것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서는 전쟁을 하긴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기고 있을걸? 뭐 이기고 있을 거야. 이기겠지 당연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는데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느냐.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기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탱크가 엄청나게 많고 거기다가 기름을 즉 미국의 제재에 의해 가지고 기름을 못 팔아서 문제죠. 기름만 팔면 우리 뭐 전쟁 비용 다 많이 남는다. 그걸 상상도 못할 일인데도 우크라이나가 뭘 하느냐. 드론을 계속 만들고 개발하고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그들이 자랑하고 믿고 있는 유류 저장고, 유류 탱크, 정유 공장 이거 갖다가요. 낱낱이 파악해가지고 때려 부수는데 거기에 미국의 트럼프 옆에 있는 팔란티어라고 하는 악당들이 AI를 가지고 다 좌표를 찍어주고 때리는 거예요. 그 러시아가요. 기름을 못 구해가지고 하루에 자동차 한 대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려가지고 20리터 이상 기름을 못 구하고 기름 없어요, 지금요. 전쟁을 하는 전쟁을 못하고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뭘 겁을 냈냐면은 지나치게 했다가는 자기들이 영 망하고 영 못 이기고 영 끝장날팡 되면은 핵에 손댄다는 거예요. 핵. 그래서 미국은요, 겁도 겁이지만은 자기들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 판이 깨져버리면 괜히 찝쩍거려가지고 큰 화를 당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중국도 너무 지나치게 못하고 러시아도 너무 지나치게 못하는데 미국은 그래. 지금도 그래. 그런데 왜 이란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지막이 하냐. 이란에 핵이 없거든. 핵이 없는데 뭐 미국은요. 눈치 코치 안 보고 이거 안 가리고 무조건 이거 팹니다 그냥.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핵을 갖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보고를 받은 푸틴이
뭘 만들 거냐면요. 만약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많은 드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소중한 모든 시설을 다 때려 부수면은 마지막 카드는 남아 있어. 그 핵이야. 만약에 핵을 우크라이나에 던지면은 그 우크라이나만 던지고 말까요? 반드시 프랑스 때릴 것이고 독일 때릴 거, 영국 때릴 것이고 폴란드 때리거든.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핵을 둘 다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도 쓸 것이고, 미국 쓰면 중국 핵을 쓸 것이고, 이렇게 하면요, 역사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원래 미국인데, 미국이 직접 하진 않지만은, 미국 트럼프 곁에 있는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요 악당들이 우크라이나 잘 도와가지고, 러시아를, 핵이 얻지 못하지만은 재래식 모든 무기를 소모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기물을 쫙 빼겠다. 요런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건 이미 벌써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면은요, 진짜 세상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요, 그걸 훨씬 넘어서, 그럼 그 뒤에 미국 뒤에나 러시아 뒤에나 우크라이나 뒤에나 중국 뒤에나 항상 마귀는요, 그래, 열심히 싸워라. 많이 죽으면 좋고 다 죽으면 더 좋고, 마귀의 소원은 사람 많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로는 미국도 마귀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중국도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게 하나도 아니야. 미국도 다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몰라. 미국 교회가 멍청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마귀 장단에 춤추고 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네타냐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이렇게 봐서는요, 실제는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기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잔틴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이 이 투니지아에다가 너무 과도한 세금을 갖다 매기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때 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우마이야 왕조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지벽에 싸워가지고 그 칼 타고 나갔다가 점령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종교를 바꿔버려요. 이슬람교로. 이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탄의 수법인데, 일단 권력이나 무력으로 박해를 가지고 가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순교하고 또 순교하고 증거하고 순교하고 증거하면은요, 결국은 그 순교하는 쪽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데, 됐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손 떼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뗍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또다시 이슬람교 같은 무지막지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끌어버리든, 권력을, 기독교 세력을 끌어버리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다가 마귀가 끈앞을 변질시키는 끈앞을 넣어가지고 타락시키든지. 또 하나는요, 욕심을 부추겨서 탐닉하게 하고 여자들을 이용해요. 마귀가 여자를 또 이용합니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가지고 마구잡이기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보다 미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뒤에는요, 진짜 고등 마귀가 있어가지고 미국 무력을 가지고 죽이고 돈을 가지고 죽이고, 지금은 현재는 AI를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AI 가지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요, 교회에다가 신비주의 방언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타락해.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수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개인도 믿을 수 없고 어떤 조직도 유엔도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그 무언가를 믿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오게 생겼어. 나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종말에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이 모든 괴계를 다 넘어서야만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참된 그리스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은 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림을 보세요. 투니지아에 이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났는데 이 가마솥 안에다가 밑에다 엄청난 불을 떼가지고 석회석을 갖다가 시멘트 같은 석회석을 넣는데 석회석을 넣어서 석회석이 다 녹아서 석회석 녹은 물이 일렁거릴 정도로 해놓고 만약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하고 믿기로 고집한다면은 너희가 저 불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예수를 믿을래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우리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했더니요. 여기다가 사람들 다 집어넣은 거야. 다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까지 하얗게 석회석으로 변해버렸다는. 그래서 이거 갖다 화이트 마스, 백색 무리의 대순교라고 300명을 석회석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던 사건이 이 바로 투니스에 일어난 거예요. 투니지.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첫째가 이탈리아 로마였고 두 번째가 이 투니지인데 이 투니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납니다. 그때 성녀 페르페투아하고 펠리치타스라는 사람이 또 순교하게 되고 카르타고에 시프리아노라고도 하고 키프리아누스라고도 하고 뭐 발음을 두 가지 합니다. 258년도에 이런 굉장한 인물들 그야말로 초대 기독교 대학자들이고 주교면서도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인데 키프리아누스 주교는 기독교 집회를 금지하고 황제에게 제사 지낼 걸 요구하는 로마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여 유배를 당했다가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오전에 약간 말씀드린 대로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 수많은 카르타고 신자들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도 주교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사형대에 도착한 키프리아누스 주교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자신을 참수하는 사형 집행인에게 아낌없이 금화 25골드 25개를 포상금으로 주면서 나를 죽이는데 그렇게 너무 꺼리거나 두려워할 거 없다. 안심하고 자기 할 일을 해라 해가지고 순교하게 돼요. 아까 그러면 네 번째 화이트 마스라고 하는 하얀 석회석을 끓인 가마솥에 300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였던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도 칼타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집트 그 중고등 일대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사도들이 순교해가지고 35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순교하면서 증거해가지고 전도해놨던 나라들을 그 뒤에 612년에 일어났던 이슬람교가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이슬람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일대, 아프리카 일대 전부 다 이슬람교가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진압해 가지고 기독교를 다 배반하게 하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순교할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한 교회가 잘 없습니다. 만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어떤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경제활동이 다 스탑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거의 그 표 받을 겁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요 그런 표는 네론 카이사르라는 말일 뿐이고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런 표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게 장로교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보나마나 일제 때 신사참배 결의한 것처럼 그런 거 오면 제일 먼저 목사 내가 먼저 받겠다고 나설 교회가 우리 교단 목사들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위대한 순교자들 이 책인데 존 폭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고 맹용길 박사가 우리말로 옮겼는데 이 책에 이제 보면은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부터 해가지고 야고보로 해서 계속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순교의 피 위에 예수님 피 위에 순교자의 그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교회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이런 걸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완전히 부패하고 변질된 자본주의 교회가 물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가지고 마지막 대박해 시대에 믿음을 부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구한말 복음 전파 초창기에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 웨일스 출신의 하노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예요. 1866년도 미국 상성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와가지고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병사들에 의해서 대동강면에서 순교합니다. 순교 제대로 해보도 못하고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서라도 이걸 전하는데 꼭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분이 뭐 제대로 상륙해서 선교 활동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48년도 부터 1893년까지 한국의 최초의 개신자 순교자가 나왔는데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만주에서 존 로스 목사 선교사를 만나서 존 로스 목사가 한국 땅에 발도 안 대보고 한글로 번역을 우리 선교를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원직교회에 있을 때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손녀딸 되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원직교회를요. 그 자기들 성경을 로가로 쓰는 거예요. 로스라 해가지고 로. 그래 이 백홍준 씨가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을 도왔는데 국내로 들어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다가 의주 간과에 체포돼 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 끝에 옥중에서 순교한 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 말고는 이분이 먼저 선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평양 산정은 교회를 다니며 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그 5년 동안에 4차례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못이 박힌 침대 위를 걷는 등 아주 잔혹한 고문을 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해방을 눈앞에 둔 세상에 1944년도 4월달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1년 4개월만 지나면은 해방을 맞이할 텐데
우리 강복주 노래에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의하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해방 그 독립을 보고 싶어서 기어이 보시려던 그 어른님 번님들이 해방되고 나니까 그렇게 한스러운 거죠. 이기풍 목사, 제주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평양신학대학교가 생겨가지고 최초의 목사 7명이 한날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기풍 목사예요. 제주도 선교사로 갔어요. 가가지고 노령에도 불구하고 전남 여수 우항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로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74세 나이로 순교하게 돼요. 이기풍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박관준 장로라고 역시 평신도 다시 한번 장로님이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다가 이제 순교했고, 최상림 목사라고 하는 분, 영남 지역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 인물인데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이끌다 체포돼서 옥고를 치렀고, 광복을 불과 3개월 앞두고 1945년도 5월 달에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합니다. 최상림 목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지나서 6.25 나도 그 해에 손양원 목사,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기로 했는데 한센시 병 요양원인 여수 애양원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1948년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게 되는데 자기 아들 둘을 쏘아 죽인 아들 그 사람을 우리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불구 대천지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큰 원수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 아닐까? 그 자기 아들 생때 같은 자기 아들 둘을 쏘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해가지고 사랑해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아니다. 아들 둘을 죽인 나 같은 거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들 3단 말해가지고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손양원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걸 그래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고 이 사람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분은요 6.25 전쟁 피난을 거부하고 나병 환자 곁을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미평동 가수원에서 손양원 목사 순교해요. 그 다음에 김익도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1874년부터 1950년을 살았던 분인데 한국교회 초기 최고의 부흥사이자 이적의 종,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고 이후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적을 해하던 부흥사예요. 6.25 전쟁 중에서도 황해도 신천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철수해 가던 물러가던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총격을 받고 순교합니다. 문준경 여자 전도사, 한국의 개신교 여성 순교자의 상징인데 전남 신안군 앞바다의 수많은 섬을 나룻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 주민들의 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던 사람인데 6.25 전쟁 당시에 새끼를 많이 깐 씨안답이라는 모함을 받으면서 그 신안군의 정동리 백사장에서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가 난 그 신안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 비율이 높은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피를 뿌린 곳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터투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의 씨앗은 순교자가 뿌린 피가
교회 씨앗이다. 복음의 씨앗이 된다. 이런 말을 남길 정도로 순교자가 피를 흘린 곳에서는 역시 교회도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그걸 포기하느냐 하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순교를 무릅쓰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변질시켜가지고 또 교회를 끌어엎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는 권력이라든지 이 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박해하는 거, 그걸 막아내기도 벅찬 일이고, 그 뒤에 다시 변질된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방언이나 이상한 가톨릭주의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또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걸 또 망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평생에 거짓 방언으로 싸우는데 와서 같이 싸우면 지진 않을 것 같아. 싸우면은. 근데 안 옵니다. 방언이 진짜 이제 같은 싸우러 나한테 오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세운 교회가 그 다음에 순교자의 피로서 이어오다가 겨우 교회가 그 순교 박해를 무릅쓰고 들어가면은 로마 카톨릭고 만국 종교 혼합주의로 변질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변질시키거나 돈을 가지고 타락시키거나 하다 마지막에 안 되면요. 결국은 신비주의 같은 거짓 방언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가야 돼. 다 넘어가고, 여러분, 6월절 패스 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가고 이걸 다 뛰어넘어야 돼, 이 파고를. 이런 물결, 저런 파도, 이걸 다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그 잔존자 게임이라고 있어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이 동그라미 2개 해놓고 OX 해가지고 번번이 맞아야 돼. 마지막까지. 그게 몇 번일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오른편에 서는 서기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가. 제가 한 번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인생을 산다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어린 시절을 돌아간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얀 백지 같은 삶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내가 이번 생에서 번번이 여러 번 그때도 그래도 바른 편을 닦고 또 바른 편에 태고 또 바른 편에 서고 이거를 또 왔을 때 내가 번번이 옳은 편에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번 생만큼이라도 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새 나오는 말인데 이생망이란 말 있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다음 생은 안 망할 자신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은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지려면 2단 사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 안 빠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그 번번이 오른편에 바른 편에 계속 헛다리 안 짚고 헛길로 안 가고 바른 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내까지 이렇게 안 빠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이건 내 판단력, 내 재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아니었으면 그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여러분 빠질 함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더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도 뭐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조금 남았 조금. 다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하고 유혹이나 핍박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확실한 걸 붙잡았으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처음에 확실한 걸 바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흔들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어쩌면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커서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나 하지 않으면은 난 따라가지 못한다. 근데 어떻든 간에, 나는 그래도 성경을, 붙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좀 다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했던 그 선택이 저로 하여금, 다른 빗나간 길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제가 그리 오래 안 됐어요. 내가 만약에 원점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은 내가 이번 생에 바른 선택을 번번이 한 것만큼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정말 그 자신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바른 길을 찾는 것도 어렵고 찾은 길을요 지켜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교회 성경하고 그 유혹이 많거든요. 방법이.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만을 따라서 버텨내기가 그 용이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가 이제 역사가 였고 또 누가도 역사적인 기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저도 이제 그러면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순환되는 것 같지만은 흐르는 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다고 그래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어떤 패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기존 질서가 다 지금 트럼프 1기, 2기 2번을 맞이하면서 모든 국제적 기존 질서는 다 백지가 되거든요.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뭘 보게 될 것이냐 하면요. 달러 패권.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이 달러 패권이 만약에 미국이 도저히 그 많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달러 패권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이것마저 기준이 없이 막 이제 흔들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결국은 디지털 화폐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스웨덴 같은 데가 디지털 화폐로 가가지고 지폐를 없애버렸거든요. 그 지금 후회 막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 하는 걸 봐서는요. 그것도 뒤지면 죽는 줄 알고 디지털 화폐 또 먼저 받아들일 거 아닌가 한국이. 그래서 지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나 지폐 싹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봉급이 디지털 숫자만 찍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 카드 누가 더 빼앗아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 단백질 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스캔하게 되면 그냥 다 자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전쟁이 격화돼 가지고 어차피 2판 4판이다 할 정도 되면은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 알-악사 사원이 박살났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저 미친놈 같은 놈이 그 이란이 쏴서 없어진 거야. 우리가 쏜 거 아니다. 하면서 이왕 그래 되면요, 그 터 빼앗아 버립니다. 네타냐후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바쳤다는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그 이슬람 사원인데 그 밀어버리고 거기다 제3성전이란 걸 세우게 되면은요, 정말 종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새도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의 마당이 지진으로 나가 쫙 갈라진 그림을 자꾸 올리고 있었던 미친놈들이.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장면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겠는가,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요, 뭐 이란이나, 아니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할 때는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어차피 죽을 바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가지고 푸틴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간에 핵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누군가 한 번 일본 히로시마 나가시가 그건 너무 작은 것들이고 지금 핵은 그런 작은 게 없어요. 암만 전술 핵이라 할지라도 누가 썼다 하면은요,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한 대 맞아봐요. 그래, 너도 이에는 이 하면서 나도 한 대 맞았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대 맞으면요, 5 때린다, 5대. 5 때려, 100대 때려, 100대로.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간은요, 걷잡을 수 없이 끝나.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는 조심조심 하면서 해왔는데, 여러분, 나라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면요, 나중에는 뭐 그냥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쯤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누가의 종말론 하면, 사실은 이제 복음서 종말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 종말론은 따로 요한계시록 별건으로 책의 맨 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 종말론부터 요한 종말론까지 이제 종말, 남은 이론 중에 제일 큰 이야기는 종말론입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 때문에 은사론, 방언 문제 이런 것도 다루게 되겠지만은 어떻든 지금까지 가장 불안한 신학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종말론이에요. 해결이 안 돼 있거든, 아니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도 계시록을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도 없었고 종말론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자들 교육 중에서 순교를 하면서까지라도 교회 기초를 사도들 때에 제대로 닦아라 하는 것까지가 자기들 사명인데, 사도들은요 그걸 완성을 했습니다. 제대로 완성을 했고 순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사도의 뒤를 이은 속사도 교부들 시대에 가가지고 흔들리게 돼요. 그 흔들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장면도 공부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친 걸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종교회의 할 때마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한무도 이단으로 내몰리고 나중에 다 이단이라고 잘라내고 딱 남은데, 남은 몸통이 제일 큰 이단이야. 그게 가톨릭이야.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종교재판해가지고 잘라내고 다 이단이 되는데 남아있는 몸통이 더 큰 이단이 되고 말았다니까. 그게 그대로 끝날 뻔 했다가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들고 있는데 개혁이 된 게 아닙니다. 개혁을 시작한 것 뿐이라.
그리고 한 100년 정도 뭐 개혁 좀 어떻게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은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어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한태로 묶어서 우리 교회 샤론 장로교회만큼이라도 또 한국교회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그런 공감하는 교회들만이라도 끝까지 지금 현재의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오실 때 그래도 교회가 몇 개는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지금 온 세계 없어요. 온 세계 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거의 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래전부터 교리 비평, 신학 비평 이런 걸 냉철하게 비평해 볼 때 정말 많이 잘못됐다. 오늘은 그 순교자 이야기를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까지는 참 그래도 잘 순교하면서 잘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슬람교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억이 지금 이슬람교로 넘어갔고 기독교는 질이 멸렬돼 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통일교, 기독교에서 나간 거예요. 그것도 통일교. 신천지, 그것도 기독교에서 나간 겁니다. 안상홍 주인의 정강훈파,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구구파, 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구구파가 똑같잖아요. 뭐 차이가 있나요? 다 방 안에 빠져 있고 그래. 뭐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는 거야, 다. 한국도. 그러니까 가장 살아있다고 하는 교회가 새벽 기도까지 하는 교회가 이 모양인데, 다른 나라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중국 교회 이미 다 방 안에 팔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다 마찬가지. 필리핀 다 마찬가지. 다 방 안에 다 팔려갔어. 나는 그래서 뭐 다른 데 빠졌단 말로도 방 안에 그 신앙을 팔아먹었다는 데서 정말 용납이 안 돼요. 그 목사들의 분별력에 관한 문제인데, 끝까지 뭐 이번에 또 제가 어떻든 그 요한복음 지나가면은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까지 해서 그 성령론 뭐 은사 문제 이런 것 이번에 제대로 다루어서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1차지만은 나는 그 1차만 아니고 2차적으로 이걸 잘 영서로 남겼다가 그래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걸 남기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탈리아, 로마 다음으로 순교자가 많이 났던 티니지가 결국은 이슬람교 우마이야 왕조에서 멸망하고, 그때부터는 중동 일대, 북아프리카 일대가 도미노처럼 다 이슬람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피땀 흘려 세웠던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곳이라도 다 이슬람교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고, 훗날 오스만 트루코 일어나가지고 거의 유럽 낭구라파 일대까지 전부 스페인까지 다 점령당하면서 한때 이슬람 때문에 기독교 존망이 위태할 때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권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날들을 감하셨던지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중에서 성경 66권을 제대로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도 않은데, 이들만큼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